네, 오늘 잠자는 신앙 그리스도가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꽝 하고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주저앉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야, 진이 다 빠진다.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예전 같지가 않아. 손에 뭔가 잘 잡히지 않은데. 길을 잃은 느낌이야.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어. 이러한 표현들이 어찌 보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는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성도님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바쁘고 경쟁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이 슬럼프는 마치 정기적으로 걸리는 감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9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코리아에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묻는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95% 이상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벌써 6년이 지났죠. 요즘처럼 경제도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면 95%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럼프는 원래부터 없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참신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는 한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뇌는 변화보다 익숙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새로운 도전을 하다 실패하면 나는 슬럼프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통일 뿐입니다 라고 강연했습니다. 한마디로 슬럼프는 없고 그냥 단지 성장통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치로라는 선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럼프는 없습니다. 그건 단지 준비가 부족했거나 상대가 나보다 잘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피겨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럼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슬럼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체질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보편적인 성경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렇지 않죠.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이 교훈들이 모여져 있는 모음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잠언을 지혜 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학이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기억해 봐야 합니다. 문학이 뭔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죠, 이 언어.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삶과 감정과 이 경험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글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문학들은 어떤 것이 있죠? 뭐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또 우리가 시청하는 드라마나 자서전 같은 것들이 문학의 한 부류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잠언을 이 현대적 문학 스타일로 살펴본다면 이 수필적 성향이 많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필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명언집이면서 자기 개발서이고요. 때로는 에세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칼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설명하는 완벽한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누가 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이 잠언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이유 중 하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잠언을 쓰라고 주신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자신이 쓴 성경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은 지혜 있는 삶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용두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이 안 좋은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하게 된다면 마치 솔로몬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까요. 마치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삶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정말 성경은,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또 전도서라는 말씀은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작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그저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긍정의 말로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보여주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자,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을 볼 때, 또 지혜로운 삶을 이해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슬럼프는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잠언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슬럼프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잠언 6장 9절을 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자는 것으로 슬럼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지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잠이라는 단어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잠자는 것을 우리의 죽는 것과 많이 설명하고 있죠. 시편 41편 8절을 볼까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눕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죽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죽음이 들이우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잠이 든 우리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누워있지 말라고 했는데 잠은 죽어서나 자고 더 열심히 내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지런히 살라는 정도의 것으로 이 권면을 받아들이곤 하죠. 정말 잠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경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면요, 여러분들의 잠을 깨울 수많은 서적들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가장 중심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뭐죠? 열심을 내어 살라는 동기부여 책들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면들이 주어집니다. 오히려 성경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정도의 수준의 권면이었다면 아마도 성경보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한 자기계발서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에 시판되는 책들이 가득하기에 반드시 성경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저 성경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이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의미는 윤리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까지 기대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세상의 책에서 발견할 수 없죠.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죽음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슬럼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도 같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그토록 슬럼프라고 느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해답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게으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잠언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게으르다는 단어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느리고 굼뜬 것처럼 참 속도가 느린 그런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책임이라는 것이요,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온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책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만족하며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이후로 책임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을 누리는 삶에서 그 책임의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당연히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이죠. 결국 죄가 들어온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은 나를 보살피고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미에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탁월해서 개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요, 벌에서 배우라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개미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탁월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게으름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게으름은 잠시뿐이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면 이 잠자는 삶에서 충분히 부지런한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결코 잠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게으름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영적 게으름에 중독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강도같이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전혀 손쓸 겨를도 없이 영적 게으름에 잠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요, 결코 내 힘으로 이겨낼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영적 잠으로부터 깨워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그림 형제의 책에 나오는 독에 든 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든 그 숲속에 잠자는 백설공주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왕자가 나타나서 그 백설공주를 깨우잖아요.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잠자는 신앙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지혜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슬럼프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슬럼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상 슬럼프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경험되는 흔적일 뿐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게 만들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단의 계략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하지만 사단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것이 바로 마치 슬럼프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슬럼프는 내 인생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럼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잠든 인생을 깨우실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기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추수가 되었으면 그것을 거두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기쁨으로 할 일입니다. 곡식을 기른 농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해야 할 모습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 당연한 일이죠.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께 묻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삶은 당연히 기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필요 없다라고 속삭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겨울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강력한 동기부여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행동만 바꾸는 세상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는 동탄 누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잠잘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워주시고 영원히 잠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영적 동기부여가 되어 영적 침체의 늪에 결코 빠지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